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후 예수께서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신이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시니라. 빌립이 대답하여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같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느라. 아멘.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건 떡과 뭐가 연결되어 있냐면 6월절입니다. 6월절 연결되어 있습니다. 5장면에서 보는 것처럼 여기에 38년 된 병자 고침받는 그 말씀을 하시고 자기가 아들의 고난을 가진 그 말씀 인자됨으로서 주어지는 권한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하시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자신을 증언하시는 말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지만 그의 음성도 듣지 못했지만 음성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오신 아버지의 형상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신 거죠. 아버지를 증언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그 예수님이 증언하는 말씀들은 다 기록된 말씀들이에요.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들은 그 외에 수없이 많이 하셨겠지만 그 이야기는 기록되지 않았고 우리에게 들려야 될 말씀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하늘에 있는 복음, 그 아버지가 지금 주신 말씀들, 구약에 기록된 말씀들이 좀 성경이 나한테 얘기한 거다. 나에 대해서. 근데 너희가 나한테 오는 걸 즐겨하지 않는다. 받아들이지 않는다. 영생 얻기 위해서 나에게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 쭉 연결되는 말씀들은 예수님이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계시고 형상을 가지신 그분인데 하나님 자신이 지금 예수님 안에 와 계시는데 계신 그 영생을 주시는 분에 대한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이죠. 메시아는 기록이 구약에 있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오셔서 전해주는 한테는 오질 않아. 구약은 연구를 한대. 그러니까 어디서 찾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분이 지금 왔는데 그분을 보고 구원을 요청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록된 분은 안 믿잖아요. 오실 자를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믿음은 자기들이 만든 법에 의해서 믿고 있는 거지 말씀은 아닌 거예요. 그 얘기를 쭉 하시죠. 지금 예수님께서 쭉 하시고 예수님이 너희를 고발할 자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고발할 자가 너희가 바라는 바로 모세다. 그리고요. 왜 모세가 그들을 고발을 하느냐 그러면
그 모세도 나에 대해 기록했는데 모세가 기록한 나에 대한 기록을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에 모세가 고발할 것이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어느 정도까지 불신의 세계가 깊은 걸 아시겠죠? 구약에 대한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인데 몰랐습니다. 이게 이제 영적으로 우리가 메시아를 바라보는 시각인데 메시아를 바라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시각과 메시아를 바라본다고 생각하지만 그냥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찾는 사람의 시각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인간의 어떤 생각이나 뭐가 들어가면 거기는 완전히 버리는 거예요. 진짜는 사라지고 혼합된 생각. 그러면서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생활 속에서 옮기려고 무척 노력을 하지만 사실은 율법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들에게.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않으면 너희 의가 더 낫지 않으면 결단하게 못 들어간다 그러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하고 성령이 필요한데 이 사람들은 그거 안 구합니다. 하나님 안 구하죠. 제대로 용서를 받았으면 그 용서하신 하나님을 구하게 되고 그분을 알게 됐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죠.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그걸 몰라요. 지금 그 말씀 하신 다음에 연결이 쭉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다라고 하면 거기에 요한복음에만 갈릴리 바다를 디베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뭐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거기 원래 디베랴라고도 불렀어요. 티베리우스와 이렇게 지은 그 도시가 있거든요. 거기에 연결된 그런 도시가 있기 때문에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따서 디베랴라고 발음을 해서 갈릴리 곳을 디베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디베랴의 갈릴리 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건너편으로 갔다 했습니다. 이게 큰 무리가 따라왔죠. 왜? 앞에서 보면 병자를 고치는 능력을 행하셨잖아요. 38년 된 병자가 누워있고. 참 성경이 아주 오묘한 것은 그러한 역사 가운데 무엇이 숨겨져 있는가를 찾아내지 못하면 결국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육을 따르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는 믿으러 가는 건데 교회는 오는데 교회에 와서 육을 따라가는 그 성도로 그냥 전락해버리는 그런 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 차이가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분명히 설명해 주는 것은 큰 무리가 따라오는데 이들이 이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여기에 표현되는 것이 그들이 따라온 목적입니다. 표적을 봤기 때문에 따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예수님 안에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 이분을 못 알아보면 그가 행하시는 걸 보면서 자기들이 취할 것을 딱 선택해가지고 그걸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지금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어떤 분인가를 모르면 반드시 그렇게 믿게 돼 있어요. 믿음의 방식이. 표적을 봤기 때문이다. 그럼 자기들이 봤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야 지금.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야. 근데 나도 그분은 분명히 뭔가는 있을 거야. 그것이 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근원이 어딘가. 여러분도 전기는 열심히 쓰지만 전기를 어디서 만들어 올까? 이건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에너지의 근원이 있잖아요. 있는 것 같죠? 없으면 안 오겠죠? 분명히 있으니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도 무엇과 연결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셔서 지금 보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걸 가지고 행하시는 거거든요. 실제로. 근데 거기에서 연결된 그분은 못 찾아내고 나타나는 어떤 곳에 인간의 눈으로 봐서 이게 뭐 특별한 거다. 뭐가 있다. 뭐 기적이 일어나는데 정말 특별한 기적이 일어난다. 거기에 착안해가지고 그걸 믿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말씀도 없고 얼마나 불완전한 거야. 이걸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온단 말이죠. 예수님 따르는 자들이. 그러니 그 안에 있는 본질 예수님 안에 그 능력 하나님의 권세 이것은 하나도 발견하지 못하고 겉으로만 따라오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은데 당시의 사람들도 그렇게 믿었다는 거죠. 예수님
이 말씀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죠. 제들과 함께 올라가셨습니다. 이건 산이라고 그랬지만 사실은 언덕과 같은 것입니다. 산이라고 그랬지만 원래 15절에 가면 예수님이 혼자 산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죠. 실제로는 이제 산에 아직 안 올라가고 어떤 언덕 같은 곳이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그들을 피해서 이제 하루 진짜 산으로 올라가는 거지. 여기 이제 베스다 언덕처럼 그런 언덕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5절, 4절 말씀에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지라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절 6월절이 가까운데 6월절에 먹는 빵이 있잖아요. 6월절에 먹어야. 약간 이것은 영적인 의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고 6월절에 먹을 음식 자체는 그것을 사람들이 기리며 먹어왔던 것이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먹었던 것들은 빵하고 그런 것들이죠. 포도주와 6월절과 가까운 날이라는 말을 표현해 준 이유는 예수님이 6월절에 빵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보여준 겁니다. 근데 지금 바로 6월절은 아니잖아요. 이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다른 말씀 나오니까 보시는데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님께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찾아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예수님이 6월절 가까울 때에 그때 빵을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들에게 먹을 수 있는 것을. 그걸 보시면서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자, 떡에 대한 문제가 지금 이제 대두가 됐습니다. 그 많은 사람과 떡, 빵, 이것은 이제 불가분의 관계잖아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으면 그 한 사람만 해결하면 되는데 많은 무리가 있으면 그 사람 다 해결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 문제죠. 그래서 빌립한테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냐고 물어보지만 그 빌립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미 그냥 밑바닥인 거죠. 이게 일반적인 사람과 똑같아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할 줄 아나 주님이 이미 다 아셨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믿음이 없는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생각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냥 사람들이 보고도 알 수 있는 정도는 돼요. 영이라고 하는 것과 영이 아닌 것에는 거기에는 숨어있는 내용들이 엄청난 차이가 나요. 영으로 들었을 때만 그 하나님의 생각 깊으신 진리를 깨달아 할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아직도 하나님 말씀의 깊이도 없이 내용 사모하는 능력도 없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회개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와야 회개가 일어나요. 그죠? 그러니까 또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 빌립의 생각을 이미 다 읽으신 거죠. 야, 저는 이렇게밖에 말 못하는 믿음의 깊이를 보면 아시잖아요.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빌립을 시험하고자 했다 그랬습니다. 정말 저가 믿음으로 가져가는지 안 가져가는지 이걸 주님께서 해결할 수 있는지 아닌지 주님께서 해결할 수 있나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 훨씬 나을 텐데 그것도 아니고 인간적으로 계산을 해서 조금씩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게 밖에 만들어서 조금씩 나눠줘도 200데나리온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잖아요. 이건 누구 머리예요? 자기 머리지. 그러니까 못 먹인다는 얘기죠.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죠. 제자들한테는 실제로 주님이 바라고 있는 것은 그 제자들이 빵을 가지고 먹여야 되는 거예요. 양식이 없는 사람이 어디서 빵을 가져와요? 예수님도 지금 예수님 가지고 있는 것은 없잖아요. 근데 안드레가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일을 하실 뿐이지 예수님 지금 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손에. 그렇죠? 그러면 똑같아. 입장은. 그런데 주님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제자들은 해결할 수 없어요. 이것은 영적인 문제를 가져가려고 지금 그렇게 질문하신 거예요.
빵을 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그 믿음을 보시는 거죠. 그럼 확인합니다. 그래서 제자 중 하나인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께 말하죠. 여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어린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어린아이 혼자만 먹으면 딱 되는 음식이에요. 한 사람 먹을 어린이용이야, 어린이용. 이것이 얼마 되냐 그러면 얼마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사람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 정도밖에 안 돼. 그러니까 이 빵 문제를 가지고 제자들이 시험 들게 생겼잖아요, 지금.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제자들은 이 문제를 통해서 지금 해답을 찾지 못하고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확인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영적인 부분 들어가기 어려웠죠. 그 주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숙제를 내셨기 때문에 숙제를 하셔야 되는 거죠.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건 문제는 뭐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필요도 없고 단지 그들이 받아 먹을 수 있는 자리에 앉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주님이 준비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근데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그리고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됐다. 잔디가 있으면 앉기가 편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에서 땅에 앉았던 곳이 있고요. 잔디에 앉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빵을 먹으면서 잔디에 앉아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고 빵을 먹으면서 땅을 통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신앙으로 들어가야 옳은지. 자, 말씀을 받으면 여러분이 일을 해야 하잖아요. 편히 쉬는 게 아니에요. 한국의 크리스찬들은 잘 먹고 잘 살면서 참 잘 됐으면 좋겠어. 공짜를 좋아하니까 그런 거야. 신앙이 잘못된 거야. 이게 잔디에 앉아서 신앙생활을 원해요. 말씀 그렇죠. 먹고 편안하게 지내면서 은혜 받고 잘 되고 잘 됐으면 좋겠어. 잘 됐으면. 그러다 좀 갔으면 좋겠어. 고난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간 길을 제대로 걸어가려면 한국 교회 크리스찬들은 싹 도망갈 것입니다. 몇 사람 안 남아있을 거예요.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고 가라가면 한 사람 남아있으려나? 근데 교회에서는 그런 거 안 가르치고 말씀으로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것처럼 싹 가르쳐 놓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렇게 하니까 그렇지. 실제로 이 말씀대로 여러분에게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으며 따르라고 하고 이렇게 말씀에 죽는 삶을 살라고 계속 얘기하면 몇 사람 있겠습니까? 그것이 들려오면 그만 좋지만 안 들려온 사람들은 다 떠날 것입니다. 예수님 믿기가 이렇게 힘들었어? 처음 겪어보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가르쳤거든요,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따르기 힘들었었죠. 근데 그렇게 안 가르치고 교회에서는 편안하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그래서 여기 교회면 평안해서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그런 공동체 만들기 원해요. 누구나 와도 편안하고 좋고 그래야 몰려올 테니까 그러면 더 많은 교인이 생기겠죠. 천국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별로 관심 없어요. 그게 현대 교회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땅에서 잔디에 앉아서 먹는 사람도 있겠지만 땅에 앉아서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으로 온갖 일을 하면서 고통 속에서 힘들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이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쉬는 게 아닌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좀 너무나 힘들게 믿어. 내가 보기엔 너무 힘들게 믿는데 왜 이렇게 믿니? 이렇게 할 정도로 힘들게 믿는데 그 사람은 땅에 앉아서 먹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일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내가 안 죽었으면 죽기 위해서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불순종하고 있으면 불순종이 아파서 하나님 얼마나 힘들어 하실까. 그래서 마음이 쓰여지고 형제가 구원받지 못하고 있으면 그것이 아파서 기도하게 되고 계속 일을 찾아서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냥 주어진 일도 잘 못하잖아.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가 찾아서 해. 어떻게든 일을 해보려고, 잘 되게 하려고, 그리고 다른 사람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정말, 물론 자기가 더 서야 되지, 중요한 것은. 그런데 불구하고 그 사람은 그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넓어져 간다는 거죠. 처음에는 잘 안 보이지만, 너와 똑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말씀으로 자기를 낮추고 엎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바라는 주님의 마음처럼 그렇게 넓혀져 가기 때문에 그는 큰 것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늘 자기만 해서 기도하고 한 세계 살면 그 사람은 그게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교회도 이제 민족을 구하라 그러면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넓게 하나님 우리에도 모든 자를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달라고. 그래야 살 수 있죠. 땅에서 일해야 됩니다. 밥 먹고 잔디에 앉아 있는 사람한테 일하는 사람은 아닌 사람들은 교회 오면은 편안하게 잘 지내다가 은혜 받고 집에 가서 편히 사는 사람들. 고난의 길은 안 걸어오고 싶은 거지. 교회들의 모습 아닌가요? 그렇죠? 특히 잘 사는 사람들은 더 그래요. 고생 안 하려고 합니다. 이 땅에서 고난은 장차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작은 고난도 예수님과 함께 참여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사람들은 전부 아마 그 예수님 옆에 구원받은 그 낙원에 있으리란 그 강도 같은 그 사람처럼 가서 천국에나 그냥 겨우 들어가는 사람 되지 않을까? 영광은 전혀 없고 그저 그냥 구원받고 그 순간에 구원받고 하는 그런 믿음도 안 될까? 참 어려워요. 정복자라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자, 일단 앉았습니다. 5,000명쯤 됐다 그랬었죠.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셨습니다. 감사 기도드렸죠. 그리고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이 원한 듯 하죠. 자, 원대로 줬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구하면. 예수님이 주시면 다 먹습니다. 그런데 이제 먹는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는 본인이 결정합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 할 때 교회에서 좀 굉장히 고난을 받는 말씀에 대해서는 내가 취사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거 나는 너무 힘드니까 나는 이거 안 가고 좀 쉽고 재미있고 좋은 거 나한테 사랑 많이 받고 내 많이 받고 이런 것을 좋아해요. 예? 여러분들 아이들한테는 어렸을 때는 그런 거 많이 안 했을까? 응? 편식하지 말라고. 근데 성경으로 편식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도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만 딱 좋아하고 나머지는 다. 그건 이제 영적으로 어린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리면은 해석이 안 되잖아요, 성경이. 그러니까 사라지지가 않죠. 우리가 밥을 먹으면 소화를 시켜야 양식이 되잖아요. 소화시키는 능력이 없는 아이들은 단단한 식물 먹으면 안 되고 젓갈 같은 거, 이유식 같은 그런 거 먹어야 하잖아요. 영적으로도 말씀을 먹었는데 소화를 못 시키고 이해를 못해서 그 다음에 말씀에 깊이도 못 들어가고 생활도 안 되는 이렇게 해석이 약한 사람들은 이건 단단한 식물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이 원대로 줬는데 그걸 가지고 먹어서 무엇을 이뤄가는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말씀도. 그럼 내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드려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은 정말 그 은혜를 갈망하게 됩니다. 갈망하면서 기도하게 되기 때문에 그 기도의 사이즈가 커지는 거예요. 점점점. 내가 원하는 것만 딱 정해놓고 이것만 받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뜻과 전혀 관계없어요. 신앙이 항상 거만하지. 크지 않는 거죠. 여러분 사이즈가 커져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이 그렇기 때문에 인류가 다 받아야 할 그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남은 조각을 거두어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남은 조각들이 지금은 우리가 먹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영적으로 이것들을 주님이 영적으로 가져오셔서 우리한테 주실 겁니다.
버리는 것이 있으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 자체도 어린아이 하나 먹으면 된 것이었잖아요. 근데 주님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떼어줬기 때문에 계속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주님께 나온 거기 때문에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다 먹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분명히 가다가 얻어 놨을 건데 오늘 우리가 먹는 거예요. 여기는 안 나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감추신 거죠. 그리고 거두어서 물고기 2개, 물고기 5개,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바구니에 찼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12바구니가 우리가 먹고 있는 것이죠. 양식인데. 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 자, 또 이야기합니다.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그런데 왜 요한은 그걸 해석을 이렇게 했을까? 예수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는 줄 아시고 다시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억지로 산으로 임금 삼으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참으로 그 선지자, 그 말은 모세가 주었던 말씀이거든요. 근데 모세가 하는 말들이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를 보낼 텐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낼 것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 그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연결시켜 가지고 꼭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에게 필요한 메시아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메시아상이 다윗과 같은 메시아상입니다. 2가지밖에 없습니다. 성경에는. 인자 관련된 것도 2가지입니다. 다윗의 씨에서 나오는 아들이 있고요. 그것은 육적인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인자는 영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어느 쪽을 선택하냐면 다윗 쪽을 선택을 해요.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와서 우리 나라를 부흥시킬 거다. 지금 빼앗겼던 이 나라를 회복시키고 다시 세울 거다. 그런 메시아관이죠. 자, 이렇게 잘못되면 이게 어디로 끌려가 들어가느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그 능력을 가지고 임금이 되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려고 하는데 목적을 둘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이스라엘의 회복과 부흥과 아무 상관이 없이 자기를 붙잡아서 임금을 삼으려는 줄 아시고 산으로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선지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뭐라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드러나는 거죠. 그들이 바라보는 메시아한 그 선지자란 말은 바로 모세가 약속했던 그분인데 그분들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해줘야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일을.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 일을 해줘야 돼. 그것이 임금이 돼서 예수님이 이 나라를 편안하게 잘 회복시켜서 큰 나라를 만드는 거죠. 통일한국했던 그 나라, 다윗이 다스렸던 그 나라를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그 임금을 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건 그때는 했으니까 전혀 안 맞는 얘기죠. 여기에서 메시아관이 다 갈라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바라보는 메시아관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메시아관이 아니라면 우리가 믿고자 하는 것도 우리가 믿는 것도 다 거짓이 잘못된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메시아관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이 나라에 이 땅에서 큰 나라를 세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광배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세워서 그 사람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왕인 거예요. 그들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예수의 이름을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그러니까 그 메시아를 찾아야 되거든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예수님이 임금 되셔서 생명의 왕이 되셔서 그들을 다스리는 임금으로서 계신 그 나라를 요구를 해야 되거든요. 메시아한테는. 근데 육적인 메시아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그걸 알고 가시는 거죠.
예수님 오판을 하셨을까요?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이 선지자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라는 말은 그게 틀린 그 요구하는 것들이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근데 예수님이 오판했을 거다.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은 성경을 잘못 읽어보시는 거죠. 요한이 그걸 모르고 이렇게 적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메시아관이 정확하지 않으면 구원도 받지 못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영광 속에도 못 들어가고 그들은 주변이 됐다가 다 버림받는 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으려고 왔는데 예수를 정말 배워져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들을 정도까지 들어 올라가야 돼요, 영이. 근데 예수님의 음성 잘 못 듣는단 말이죠. 그냥 누구에게 배운 메시아를 알고 있는 거고 예수를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배운 것은요, 지식이에요. 그냥 하나님께 받은 것만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것만이 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계시야만이 완전한 믿음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온 자는 인자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만이 우리 말씀인 거예요. 그분이 말씀이에요. 근데 이 땅에서 성경에 기록된 것을 누구에게 배워서 알고 있는 메시아.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에게 가이드 역할을 해줘요. 그분이야. 성경에 있는 말씀 그분이야. 그러면 나하고 관계가 맺어져야 되지. 배운 거 그거 하나 가지고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것처럼 살 수는 없잖아. 내가 영적으로 좀 참 허접하죠. 말씀 아는 것 같은데 영으로 들어가 보면 모르고 깨달은 것 같은데 말하는 건 참 정확히 맞는 것 같은데 정말 만난 예시와는 없고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빈자리가 많은 거 허접한 그런 신앙을 교회에서 많이 가르친단 말이죠.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의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금도 여러분의 생명을 위해서 일하시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도 고통당하시는 그 메시아를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이미 수고하신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메시아입니다. 다시 오실 분이에요. 지금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예수를 믿는데 오실 메시아를 믿는지 오실 메시아를 믿는지 모르는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것이 어디까지 가냐면 죽음 직전까지 가요. 그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천국을 들어갈 때 죽을 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때 진짜 고백을 하는지 못하는지 거기서 이제 그거 얼마나 불안한 일이야. 그거 정신이 있을지도 없을지도 모르고 그 순간에 나이가 먹으면 그렇잖아요. 그 시간에 예수를 할지 안지도 모르고 그렇게 불안하게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천국 갈 때 필요한 분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필요한 게 아니고. 근데 주님은 지금 오셔서 지금 다 이루셔서 우리한테 구원을 다 갖다 줬는데 성령으로 이미 다 주셨잖아. 우리한테 말씀으로 다 주셨잖아. 요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분을 내 구주로, 내 생명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여러분 이상의 그 어떤 금은보화를 얻는 것보다 큰 축복입니다. 가장 큰 복입니다. 이 땅의 복을 정리를 하면 잃어버린 게 두 가지예요. 이 복을 잃어버린 것이. 첫 번째는 씨를 잃어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다스리는 권세를 잃어버렸습니다. 씨는 아브라함이 씨를 찾아줬잖아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이에요. 거기에 복을 하나님이 명령하시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말씀하시죠. 그 씨앗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 씨를 시작하신 분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태어났죠. 거기서부터 네 씨를 통해서 천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복의 근원, 그의 자리로 아브라함이 회복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 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예요. 두 번째. 그럼 두 번째 잊어버린 사람. 그 잃어버린 게 뭐라고요? 다스리는 권세. 그건 왕의 권세입니다.
이 왕의 권세도 창세기 나온 대로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과 그 물속에 있는 것들을 다스리게 하시는 그 권세를 얻어야 되는데 잃어버렸죠. 그걸 찾은 분이 다윗입니다. 왕권을 완전히 가지신 거예요. 다윗이 가진 게 엄청나게 많아요.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요? 누구의 자손이라고? 다윗의 자손. 예수요. 또 뭐 누구 불러요? 다윗의 열쇠 가지신 분. 아니 다윗이 어떤 열쇠를 가졌길래 다윗의 열쇠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셔? 다윗의 별. 그 다음에 다윗의 보좌에 앉으신 분. 다 예수님이 거기 앉으셔. 예수님이 그 열쇠를 가지셔. 다윗의 별이 되셔. 다윗이 무엇을 얻었길래? 왕권을 회복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의 마태복음 1장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게 이루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메시아를 들어오려는 거예요. 근데 회복된 주님이 계시거든요. 지금 복이 지금 완성됐거든요. 이 예수를 여러분의 심령에 받아들여야 시와 왕권이 회복돼서 여러분이 영생할 수 있는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의 메시아를 여러분이 영접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여러분 복 받는 길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있어질 것들, 세상에 살아야 할 것들은 그 다음에 하나님 해결하십니다. 이 아들들에게, 자녀들에게 주시는 거죠. 왜? 그전에는 내 자식이 아니었잖아. 아직도 예수님이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자녀로 회복되는 은혜를 못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면 난 너를 알지 못해 그럴 거란 말이죠. 근데 열심히 기도한다고 그게 은혜를 받는 길인가요? 뭐가 먼저인가요? 기도가 먼저인가요? 믿는 게 먼저인가요? 뭐 교회에서는 무조건 많이 기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치는데 이것을 믿는 것을 찾는 기도를 먼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은혜를 받아서 그 다음에 자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자녀에게 모든 걸 부어주시고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죠. 자녀들이 다 하나님 복 받게 돼 있어요. 이 안에 들어오면 이 밖에 있거나 그냥 왔다 갔다 하거나 말씀 앞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도 이 왕권 회복까지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을 받으시길 바라요. 그게 복의 완성입니다. 그 복을 받은 성도들이 이제 영생을 얻어서 이 축복의 삶을 살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워가고 예수님이 살았던 삶을 재현시켜가는 제자가 되고 마세테스가 되고 이래서 회복된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서 참된 복음의 삶을 살아주는 거죠. 그걸 가지고 가정에서 승리하고 나와 관계 맺은 자들 가운데 승리하시고 사람들이 복음이 뭔가를 알려주는 증인의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입술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했지만 복음의 증인을 말하고 있잖아요. 이 복된 진리가 성경에 엄청나게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져야 할 것들은 정말 보아들이 상상이 못해요. 이걸 여러분 찾아내야 할 거 아니야. 그래야 내 소유를 팔아서 밭을 살 거 아니야. 근데 이것을 안 팔아도 이게 좀 모르니까 이 보아가 뭔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냥 이렇게 답답하게 사는 거야 지금. 응? 이 은혜를 발견하시고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 예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들은 이 땅에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것은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그때 해결하려고 했으면 로마 나라를 쳐부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야 되겠죠. 주님 하셨다고 하면. 근데 그 문제 해결 단 하나라도 하셨나요? 군사를 일으켜서 로마에 항전해 보셨나요, 예수님이? 정치의 메시 아니죠. 세상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서 돈 문제 해결하러 가셨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근원적인 부분을 못 찾아내면 우리의 신앙이 다 거달게요. 주의 복음 안에 여러분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 초청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보자에서 이 복음 안에 들어가셔서 여러분이 복을 받으시고 이 복을 누리면서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도 영광스러운 그런 백성의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여러분이 세워질 걸 믿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면
이 은혜를 받게 되면 이제 성령이 오시는 거야. 그때부터. 근데 성령도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능력은 두 번째 회개를 해야 나타나는 거죠. 첫 번째 회개는 그냥 천국에 가까이 가는 그 삶이죠. 천국에 들어가야 그때부터 일을 하셔요. 여러분의 천국에. 성경에 두 가지 나오죠. 근데 거기 그거하고 똑같아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렇죠. 물과 성령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는 보는 거고요. 하나는 들어가는 거였어요. 이게 질이 달라요. 질이 다릅니다. 그리고 성령이 나오잖아요. 물과 성령이. 첫 번째 그냥 거듭나는 거고. 물과 성령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까지 가야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증인의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까지 가지 않으면. 한 번만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들어가시려면 처음부터 회개로 들어가셔서 이 은혜를 다 경험하면서 여러분 안에서 놀라운 그 복을 찾아내시고 그 영광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참 내가 이렇게 봤을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가 너를 보기만 해도 나는 기쁘다. 너는 나의 안식이야. 정말 하나님이 유한되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이제 잘 모르니까 구원하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러나 구원을 받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겐 하나님이 안식을 누리시러 가십니다. 그 안에서. 질이 많이 달라요. 여러분도 신앙생활 할 때 나의 평안한 이거 추구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셔서 땅에 앉아서 말씀을 먹는 자 되길 바라요. 잔디에 앉아갖고 편안함만 추구하지 마시고 나의 안전만 추구하지 마시고 육신이 약해서 마음은 안 육신 그거 못하는 것 없이 하시길 바라요. 내가 좀 고생을 하더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드려야지. 기쁨이 돼야지. 그러면서 여러분께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주시면 그걸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걸로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작은 거 하나도 가지고도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순종해도 아버지는 그렇게 기뻐하실 수가 없어요. 내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을 딱 가지기만 하는 기뻐하시는 나는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순종해드려야지. 그러면 성령이 기뻐하시기 속에서 아버지 나는 한 일이 없는데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거 한 가지 해야 된다는 것도 하나님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여러분이 복음으로 건너서 하나님 하고 있어봐 얼마나 좋아하시겠나. 그죠? 놀라운 일입니다.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갈 목적을 잘 찾으셔서 이 복된 길 함께 걸어가기를 바랍니다.